오늘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세우신 그 사랑, 나를 일으키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푹 잠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3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경제적 위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때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25%나 되었다고 합니다. 1200만 명의 이상의 그 국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런 처절한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루즈벨트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루즈벨트는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1686년부터 내려왔던 전에 내려오던 네덜란드어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가 왼손으로 얹고 마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가 선서했습니다. 국가적 파산 그리고 망한다라는 그런 심리적 공포가 어두움으로 들이치고 있던 그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루즈벨트는 이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즈벨트는 단순히 이 사랑장, 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개인적인 위로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사로서 이 말씀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 내려버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진 이 국가를 토대로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재건해야 될 그 리더십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에 있다고 확신했기에 그는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취임식 연설에서 금전적 이익보다 고귀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목에 힘을 주어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결여된 그 사회 속에서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소음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적 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 유행가의 이 사랑의 주제로 한 노래가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들을 아마 나름대로 그리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이라는 것과 혼동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성이고 성하면 사랑이고, 그래서 이 사랑과 성을 혼동해버리는 이 시대 문화 흐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과 이 성을 혼동해버리면 그 사회는 위기에 처하게 돼버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의 질서가 어긋나고 개인의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공동체 안에 전반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그 도시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이성을 혼동할 때에 타락이 시작되고 그 타락한 사랑이 만연하게 될 때에 그 도시는 파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글귀대로 그 일이 실제로 생생하게 실현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 이 본토와 이 왼쪽에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지역 가운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큰 항구가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항구는 동방의 물자가 들어오고
서쪽에 있는 항구는 서방에 있는 물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동방과 서방의 물자가 교차하는 그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상업이 번성했겠죠.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의 정점에서 고린도는 점점 그 도덕적 수준을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세속화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은 급격히 병들어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가 타락하게 된 치명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음란함이 이방 종교로 위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코린도스,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 가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요.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아크로코린도스 위, 그 언덕 위에 지어진 아프로디테 신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 스트라보에 의하면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제사 의식이라는 명목 아래 종교적 매춘 행위를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 1000명이 넘는 그 여사제들이 종교적 매춘을 아주 공공연하게 그 도시 안에서 그 일을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이 도시가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성 문화가 종교적인 틀을 쓰고 있으니,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일들을 마치 내가 이것을 제사의식이다, 종교의식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도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의 이 성의식은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도시 안에 이 매춘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적 행위는 죄가 아니라 종교의식이다, 이것이 강하게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야.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통해 경험되는 쾌락은 신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짜릿함이야 라고 둔갑해 버렸던 것이죠. 이런 토대 위에 사랑이라는 것, 그들에게서 사랑은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욕망의 종속적 개념으로서 이 사랑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 그 사랑은 그냥 말초신경 자극하는 어떤 끓어오르는 욕구,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열렬히 추구했었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잘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척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물질도 풍요로웠고요, 은사도 넘쳐났고요, 체험도 넘쳐났고, 성경적 지식도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요소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영적으로 어리다, 어린아이다 라면서 질책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왜곡되어 버린 사랑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사랑의 한복판에서 그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어떤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정보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왜곡되어 버린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고 자랑 삼아 내 몸까지 넘겨줄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터져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신비한 것을 아는 지식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열광했던 그 은사의 허상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리고 있을지라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대한 은사,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예,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소음이 될 뿐이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교만함이 될 뿐이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자랑,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성경적 지식,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내 안에 쌓기를 원하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또 사역의 성과들을 자랑합니다. 또 요즘 SNS를 통해 가지고 또 통찰력이 있는 그런 글귀들을 막 공유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뭐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막 또 알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탁월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도들, 또 사역자들은 찬양에 탁월한 은사가 있고 또 설교 잘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나왔는가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나왔느냐? 우리의 언변에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소음일 뿐이다.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보이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숙함을 보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그것은 지자랑일 뿐이다 라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이 헛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헌신은 모두 이 사랑에 근거한, 이 사랑의 뿌리를 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본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5개의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즉각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상대방이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그 간격을 견뎌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래 참는다. 이 헬라 원어에 어떤 단어를 썼나 봤더니 마크로시메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크로시메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뜻은 오래 참는다인데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니까 멀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마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시모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타인을 향해 길고 멀리 뻗은 그 마음으로 기다려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활짝 열어두어서 상대방의 연약함, 그 부족함까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뜻은 그냥 억지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것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친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다.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크레슈테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친절, 온유라는 것은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친절하다, 온유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지만 아주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어 오직 타인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친절한 것이다. 그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는 끊임없이 비교, 경쟁, 자기과시 이것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문화와 정반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타인을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도 아니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은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낮추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나의 인생이 이런 사랑 가운데 이런 사랑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5절 말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례하다 또 찾아봤습니다. 무례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가 이 성적 타락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상대방을 나의 욕구로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례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상대를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욕망의 어떤 나의 도구로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상대를 나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상대를 나의 성공의 어떤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또 관계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은근히 상대를 내 사역에 어떤 봉사나 돕는 도구로 취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주의 자녀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격과 그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계산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성을 내지도 않고요, 원한을 품지도 않는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또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 단어가 또 재미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가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그 고린도가 이 상업이 융성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로기제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썼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이 뜻이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로기제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계산해두고 되새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를 붙잡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해코지를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꼼꼼하게 기록해둔 여러분만의 복수 노트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자식만큼은 내가 걸리기만 해봐. 여러분만의 데스노트는 없냐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의 데스노트, 여러분의 복수노트,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과거들을 계속해서 되뇌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나의 복수노트, 나의 데스노트를 다 주님의 은혜의 불 속으로, 은혜의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준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의 기준과 힘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든 왜곡된 죄들을 의미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당시 어떤 그 타락한 그 사랑에 이 쾌락만을 추구했던 그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릇된 일인지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면은 그냥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을지라도 불의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랑으로 인해 폭력이, 그 사랑으로 다툼이, 그 사랑으로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방향에서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진리는 늘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한 사랑은 결국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고요. 그 왜곡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진리 위에 선 사랑은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여러분, 어떤 쭉 이어진 지속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들도 참 재미있는 단어들을 썼어요. 덮어준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내용을 보니까 지붕을 덮다, 실제 지붕을 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덮어준다라는 것은 사랑이 상대방의 약함을 드러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하며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모든 것을 또 믿는다. 피스튜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 내가 믿는 거야. 너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그것이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바란다. 현재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란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이 네 번째, 견딘다는 단어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헬라어로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억지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마지못해 받아내는 그런 모습, 그런 나약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원을 보면 재밌습니다. 앞부분을 자르면 휘포잖아요. 이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메네이, 이게 메노라는 건데요. 이 메노는 어디에 거하다,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것이 무엇 아래 머물다, 이렇게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거대한 하중이나 압박이 위에서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피하지 않고 그 아래서 그 자리를 당당하게 끝까지 지키는 상태, 이것이 견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단어는 그리스 전쟁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팔랑크스라는 군대 대형이 있어요. 근데 이 팔랑크스라는 이 대형은 쏟아지는 화살 혹은 돌격해오는 그런 상대들을 이 방패로, 모든 면을 다 방패로 탁 막아놓는 그런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취할 때에는 아무리 적군의 화살이 쏟아져도, 아무리 적군의 돌격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사수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쓰여졌던 단어, 그것이 바로 휘포메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휘포메노가 얼마나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전쟁의 군사처럼 굳건합니다. 욕망의 화살이 쏟아지고 배신의 화살, 배신의 칼날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믿고 구하고 견디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인내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금방 지칩니다. 힘듭니다. 알고 있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인내와 지속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 위에 세워질 때에, 진리 위에 세워질 때에,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딤의 힘, 이것은 오직 진리 위에 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 아래서 머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인생이라는 그 무거운 무게 아래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머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불화살이 쏟아져 내리친다 할지라도 진리라는 기둥을 붙잡고 지키는 견디는 사랑, 바로 휘포메네이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견디는 사랑, 이 휘포메네이의 사랑 안에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랑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서 땡땡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엽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상엽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엽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상엽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상엽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 해보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랑을 이제는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국가를 재건하는 실제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값싼 사랑은 이제는 다 던져버리십시오.
왜곡되어졌던 그 사랑은 다 던져버리시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아픔으로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랑 치유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진리 위에 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